네, 도바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서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57쪽 보면은 이제 이 장재형 우리 양숙 그 거사님이 이제 노 거사님이신데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편지글이 길죠, 지금. 아직도 이 편지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 뭐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면서도 또 굉장히 노파심절한 마음으로 이런 곳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사대부들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우려의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가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나 확 깨닫는 그 일만 남았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격려를 하시고 경책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257쪽 어제 중간에 보면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되게 확실히 깨닫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곧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헤아려 도달하려고 하며 입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이곳, 답답한 이곳,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는 이곳, 그 본래 면목의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않고 무슨 불법이니 뭐 진리니 진연이 열반이니 하는 그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에는 온갖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이게 바로 어찌할 수 없는 이곳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곳이 아까 얘기한 어찌할 수 없는 이곳.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는 화두를 드는 그곳. 답답한 그곳. 어찌할래 어찌할 수 없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량분별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틀림없음을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노파심절한 노파심의 말씀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또 하게 되면 법진번뇌라고 부르는 그런 정멸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또 경계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일 없는 자리, 아무 일 없는 그런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라고 259쪽에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또 대스님 말씀을 또 해드렸죠. 대스님도 그렇게 일 없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스승의 경책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 모든 화두를 다 하나로 꿰서 이 온 법계의 깨달음으로 회양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털끝에서 260쪽 밑에 부분 보면 밑에서 한 5째 줄 보면 하나의 털끝에서 부처님의 국토를 드러낼 수 있으며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서 진리의 큰 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참 현묘한 얘기인데 이 현묘한 얘기가 이제 깨닫고 보면 현묘한 얘기가 아니다. 아주 당연한 자기의 얘기가 된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된다. 뭐 우리가 법성리에서 뭐 일미진중 함시방, 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정말 이게 소화가 돼서 이게 자기 얘기가 되는 거는 천차만별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의 얘기도 뭐
온갖 뛰어나고 묘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인연 따라 놓아서 비우며 본성 따라 자유롭게 즐긴다. 그리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런 얘기, 걸림없고 자유자재한 이런 얘기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믿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오늘 영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이제 요게 그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제 요 얘기가 증도가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요거 이제 전에 이게 영무인 영무불이라고 하는 전에 이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요견 무일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밝고 밝게 보아도 한 물건도 없다. 이 무일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성가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조 스님 그 육조 단경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예. 스님들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일물. 신수 스님하고 육조 스님. 본래 무일물. 불성 무일물 얘기 나오죠. 그죠? 예. 불성, 정확한 언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본래 무일물이거니 하처약진해리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조단계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육조단경에 이 무일물에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쌍유타 니까야 바이야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구절인데, 제가 이걸 외우고 있는데,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다. 여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공무변처도 없고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도 없고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이거는 이제 무색계 사선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세상도 없으며 저러한 세상도 없고 해와 달도 없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머무르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안주할 곳도 없으며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윤회도 없고 상대할 대상조차 없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것을 고통의 끝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야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멸,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이제 정멸이라는 얘기 이제 우리가 나왔죠. 예. 뭐 불가 사이에 들어가면 사이함과 사이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이제 정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영가 스님도 하고 계신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이제 제자죠, 영가 스님은. 이 노인이 만약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 증도가를 지은 영가 형각 스님이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근원을 철저히 통달하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이해함을 벗어나지 못하며, 여기 다 없다고 하니까 이제 곧장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인과도 없다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허망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인과도 없다. 이게 인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처님께서도 두통을 이제 자주 앓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 아주 먼 전생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걸 보고 그 고기가 이제 그 물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던지면 팔딱팔딱 뛰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당신이 좋아한 과보로 두통을 얻었다고 이제 하는 그 경전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런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부처님,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어진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정업은, 정해진 업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죠. 인과도 없다 하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허망하다고 여긴다. 다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량으로 헤아린다는 거죠. 이런 자를 가리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아득하고 어두워서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재앙을 당연히 불러일으키죠. 모르는 바를 이런 식으로 안다고 착각하면 재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험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없음에 집착하고, 있음과 없음 둘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서 사량하고 헤아리며, 설사 이 병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사 이 병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편안한 아무 일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또 우리 아까도 이제 제가 바이야경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비상비비상처,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이런 깊은 선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원하지 않고 고요한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성인이 사구를 떠나고 백귀도 끊어버리고 즉시 단칼에 두동강을 내어 다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고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사구와 백귀, 사구 한번 볼까요? 주석에 750번. 그 밑에 750번 보면 사구, 분별이 나타나는 네 가지 형태. A다, A가 아니다. A이기도 하고 A가 아니기도 하다. A도 아니고 A 아닌 것도 아니다. 분별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구란 곧 분별을 가리킨다. 여기선 지금 이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백비, 사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등을 적용하여 더욱 세분하게 분별한 것. 온갖 종류의 분별을 가리키는 말. 사구에서 이제 더 세밀하게 한다는 게 이제 백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고 즉시 단칼에 두동강을 내요. 화두를 드는데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화두를 드는 게 즉시 단칼에 두동강을 내는 겁니다. 답답한 속에 있는 게 단칼에 두동강을 내는 겁니다. 다시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고 앞뒤가 어디 있겠어요? 화두를 드는데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의 말씀도 이제 금언, 성구 보통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금구성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시고 성인의 그런 말씀이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언어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언어의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 언어의 분별을 가지고 또 이제 집착하고 그걸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려라. 성인의 말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구는 있음과 없음과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과 있음이기 때문에 있음이기도 하고 없음이기도 함입니다. 만약 이 사구를 꿰뚫고 지나가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진실로 있음에 가로막히지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로 없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없다고 말하더라도 세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더라도 헛된 말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죠? 있고 없고 막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있음과 없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음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 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없음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없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외도인 육사가 떨어진 곳에 그대 역시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요 얘기는 유마힐 소설경 제 작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수보리 존자께서 그러니까 해공, 이 공성, 이 본래 면목 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금강경에도 보면 이제 그 금강경의 주인공이시죠. 그 수보리 존자가 탁발을 갔는데 유마거사 그 댁으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그 수보리 존자를 이렇게 보더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요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면 수보리여, 수보리 존자시여, 만약 부처님도 못 뵙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못 듣고 저 육사 외도들을 스승으로 삼고 출가하여 그 스승이 떨어진 곳에 그대도 따라서 떨어진다면 이 음식을 받아 먹어도 좋습니다.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얘기죠.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육사 외도들이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같이 따라서 떨어지면 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수보리 존자가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탁발을 유마거사한테 갔는데 당신 이 말이 소화가 되면 당신 이 음식을 저한테 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육사 외도가 떨어진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눈 밝은 사람이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예 이게 뭐 이해도 안 갈까봐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이제 이 앞의 내용하고 연관이 된 얘기겠죠. 외도인 육사가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있음과 없음에 떨어진 거죠. 있음과 없음에 떨어졌으니 그럼 이제 수보리 존자도 그대도 따라서 떨어진다면 수보리 존자도 따라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있음과 없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수보리 존자는 있음과 없음으로 떨어지지만 진실로 이 있음에 가로막히지도 않고 없음에 가로막히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당신께서 그 있음과 없음에 가로막히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비로소 당신께서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기꺼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범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기꺼이 마음을 비우려고 텅 비어서 마음을 비워서 이렇게 아무 선입견 없이 이렇게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 범부들이 이제 헤아리는 마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것을 듣더라도 선지식이 입을 열자마자 그는 벌써 말하는 앞에서 일시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해한 것을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일시에 잘못된 이해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뭐 이해하는 듯이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이해한 걸 솔직히 말해보라라고 하면 잘못된 이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256쪽에도 보면 그 얘기 또 이제 하셨죠.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깨닫지 않으면 이 이치를 아무리 종횡으로 설한다 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식으로 아르마리로 이해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하면은 뭐 선지식이 보기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는 앞에서 이해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지만 도리어 언어 위에서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한결같이 총명하게 도리를 설명하며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과 기술이나 예술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다만 선 하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예, 바깥의 온갖 기회들은 다 사량으로 헤아리고 계교하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기술과 어떤 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은 배울 수 없어요. 선은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임하고 있는 곳에 몇몇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를 불러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고는 그에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말하도록 하여 그가 제멋대로 하는 말을 곧장 분별심을 가지고 기억해 두었다가 도리어 사람을 시험에 본답시고 한 구절씩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러 시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시의 이제 선으로 된 선의 의미가 들어간 그런 시를 이제 주고받고 한다 이 얘기죠. 아, 참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엉터리 장로를 불러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고는 이제 저희 스님들도 이제 뭐 공양청이 있으면 같이 가서 식사하고 또 뭐 불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그 얘기도 신도님들한테 해드리고는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합니다. 네. 말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쉽게 한마디 하는데 상대가 말이 없을 때에는 곧 자기가 이익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우월감이죠, 우월감.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시를 대꾸를 한마디 했는데 당신 뭐 이런 것도 대답을 못해? 내가 좀 많이 알지? 뭐 하는 그런 우월감이죠, 이제. 그러나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미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뽐낸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나는 겸손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이게 그 안에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우월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뭐 선입견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죠. 비록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예, 뭐 언어 문자를 뭐 희롱하는, 예, 불법을 머리로 이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 그 선지식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사교 입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교 입선.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입선. 비로소 이제 선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배운 것들을 싹 쓸어버려서 저 바다에 다 빠뜨려버리고는 다시는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지는 못하고 종사를 따라 이해한 것에 의지하여 이전 버릇대로 인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뭔가 기특한 소견을 가지고 이제 스님 제가 이거 알지 않았습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한다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깨달은 선지식이 이제 제자에게 그래 너 깨달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그걸 이제 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사가 거스르거나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본분의 수단을 보여주면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이름하여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전 스님들은 정말 제자를 이렇게 제접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차 없었죠. 어떤 스님은 막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스님들은 가까이 오라 그래놓고 확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귀를 며칠 동안 먹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단을 보여주면 이제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가련하고 불쌍하다. 노거사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뛰어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머무는 곳에서는 늘 이로운 일을 하고 문장과 사업이 보통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자랑한 적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만 물러나 이 일대사 인연을 확실히 알려하고 있습니다. 참
스스로 자랑한 적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만 물러나 이 일대사 인연을 확실히 알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태도죠. 예. 뭐, 나 이런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예. 이 선지식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 뭐, 세간의 잡다한 일에서 물러나서 이 일대사 인연만을 이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예. 그 지극한 정성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이것은 거사께서 이런 병통들을 아시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보살이 도에 들어가는 양식인 초발심을 내도록 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처음에 그 발심한 그 마음이 정각, 깨달음을 이룬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발심한 그 마음이 이제 물러나지 않도록 잘 가지고 또 더 신심을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룬다. 그래서 이 이제 장재영 양숙 거사님의 전체적인 편지 내용은 이제 거사님이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공부하시니 이 공부하시는데 더욱 물러서지 말고 힘써서 다만 마지막 이 하나의 이 깨달음의 경지가 남았으니 힘써서 참고하시고 이런저런 어떤 또 경계가 있으니 이 경계도 잘 파악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또한 밖에 세간의 어떤 사대부들의 행태에 그런 행태를 쫓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높아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편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진 들어가겠습니다.